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환호와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의 정체를 어떤 면에서는 좀 숨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그리고 또 그런 또 사역을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더 당신의 능력, 당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감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준비시키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로마 권력 앞에서 자신이 성경이 예언한 유대인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전에 공생의 사역의 시간들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었고, 존재감의 능력을, 메시아의 그 위대함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았어요. 탁월한 언변, 탁월한 그 프리칭, 가르침의 능력, 탁월한 기사와 이적의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료주일 이전까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활동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급격히 고난과 죽음을 향한 수동적 과정으로 바뀝니다. 말과 기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자신의 몸과 피로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목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는 것,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야말로 무병장수하는,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 능력, 축복이 아니라 죽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의 그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의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길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는 곳으로의 그 방향을 설정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으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의 마지막 끝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성 직후에 성전으로 향하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죠.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의 입성은 단순히 환영받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심판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이 되는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화수목금토로 이어지는 한 날 한 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 행하신 그 일들과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일컫는 이 한 주간의 행적의 모습들은 굉장히 아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의 활동과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군중은 로마의 칼을 꺾을 군사적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상의 왕은 피를 흘리게 하여 통치하지만 이 왕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백성을 살립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2개의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환호와 외침이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 플래카드의 그 2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환호와 외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호는 환영의 메시지, 기뻐서 즐거워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이미지의 한 단어라면, 외침은 우리 오늘 2개의 본문을 봤는데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외침과는 너무나 다른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환영하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환호와 외침에 대한 2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2 환호와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2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영적 깨달음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호입니다. 백성들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라는 이 외침 속에는 3가지의 구체적인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군중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환영하시겠어요? 그냥 막 손들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러시겠어요? 박수 치시겠어요?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가에 카페트는 못 갈지언정 자기 겉옷을 깔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으로 흔드는 것 그 이상의 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광적인.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하얀 백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예수님이 어찌 보면 발이 땅에 막 이렇게 닿아서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들고 타야 할 정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왜 이러셔야 했을까? 우리를 웃기시느라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최고의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1장 8절부터죠. 21장 8절부터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환영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을 한 거예요. 정말 거침없이. 그들의 환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짜 메시아로 생각하는 환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영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에 대한 환호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해방해 줄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와 그런 마음으로 환영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환영하면 담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례.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열광적으로 환영하면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얼굴과 표정에 우리 막 생일 축하만 받아도 여러분 막 그냥 미소가 그런 미소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막 기쁨이 막 그냥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그 환영의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환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흔들었을까요? 고마워요. 저쪽에도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 어울리지 않죠. 어찌 보면 결례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찌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어느 정도 그런 환영에 어느 정도의 반응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환영에 예수님은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환영을 환영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 군중들의 환영은 그들이 그냥 좋아서 하는 환영이고 그들이 원하는 환영이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는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환호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경제적 결핍의 해결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죽어 천국에 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 우리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 사람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실패를 겪는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신앙생활이 내게 주는 현실적인 유익들을 기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는 그 실용적 기대가 화로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현실적 삶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환호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헌금 바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굳은 일을 말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는 거지. 우리는 그 본질적인 신앙 고백은 가볍게 여기면서 현실적인 내 이익과 내 필요를 더 원하면서 하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환호하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속적 그 사건의 의미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런 환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생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속에 하나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로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는 가늠하면서 하나님을 환호하는 그 선택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 우월감의 회복입니다. 선민 사상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입성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유대인의 자존심을 온 세상에 세워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줄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열광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분에 대한 환호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보다는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호합니까? 기도응답의 일들, 바라던 일들이 해결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애인을 만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환호하고, 원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삐죽거리고 불평하고,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믿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인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투덜거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환호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환호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일에 환호하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로 잘되면 환호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불평하고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환호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열광하는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셔야 됐을 겁니다. 군중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위풍당당한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겸손과 평화의 통치를 몸소 보여주신 침묵의 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침묵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침묵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침묵의 액션입니다. 나귀 새끼는 침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비통한 긍휼의 모습을 가지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입성하시면서
환호 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외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곧 닥쳐올 멸망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현실적인 고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철부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사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 탁월한 율법을 잘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논하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입성 후에 궁궐로 가서 권력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주의 길을 가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의 이미지와 의도와 그 환영 인파 속에서 함께 그냥 정신 나가도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위기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환영 소리를 들으면서 군중들의 그 환호 속에 나도 그 속에 같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메시아의 그 이상만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나의 필요와 그 문제만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 메시아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깃발, 또 하나의 플랜카드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살벌한 외침으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환호가 외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을 물리치기는커녕 맥없이 붙잡히고 채찍에 맞는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은 자신들의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역시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을 때는 환호하다가 주님이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거나 침묵하실 때는 원망의 외침을 쏟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되어질 때는 감사가 나오고 헌금도 바치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뭔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이다 싶을 때는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왜 나에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런 어떤 맥락에서 실험하고 하나님과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정의 어떤 논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호가 실망으로 바뀔 때 인간은 가장 잔인해집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에 대한 응징이자 거부의 표현이었죠.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 찬양의 입술을 비난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뜰 앞에서 터져나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 외침에는 단순한 변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만 해도 로마를 전복시킬 줄 알았던 예수가 힘없이 결박당해 채찍에 맞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며 군중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 던 기대가 무너지자 그 기대는 즉각적인 사르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린 군중은 자신들의 비겁함과 실망감을 예수라는 희생양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선택에 따를 도덕적 책임마저 내던지는 광기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질서, 로마의 법, 대제사장의 권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 메시아로 바라보던 예수님을 더 이상 추종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그들의 외침은 이제 변절되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왕으로 삼겠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가 아닌 이런 부정적 외침을 하게 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독한 마음을 품게 되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깃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진 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알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군중들의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또한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난 민심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구속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군중의 조롱 섞인 외침 앞에서도 예수님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비난을 흡수하시는 능동적인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성난 외침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동요되지 않으시고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환호에도 반응하고 외침에도 열불이 나서 욕을 하든지 그 성난 감정에 함께 동요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관된 침묵으로 환호 앞에서 외침 앞에서 침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외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두 자리에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외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외침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뜻을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고 죽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군중들이 보여주었던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무언의 대화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 침묵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